오늘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이제 10월, 11월, 12월 어, 우리가 함께 생수를 나누라라고 하는 4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0월은 생명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부활을 신앙의 참된 그 의미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또 그 생명이 흐르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것으로 그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4명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장례법에 의해서 시신의 그 세마포 사이사이에 향품을 넣어서 많은 그 향품을 넣어서 그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향품을 준비해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육체를 묻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 결과물이 있는 그곳, 바로 죄의 확실한 그 죄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바로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무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덤을 향해 여인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지금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돌문을 열고 시신의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향품을 들고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돌문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은 거대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 마지막 그 무덤에 갇히게 되어지지만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 안에 갇힌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이 말은 결국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 돌문을 옮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 죽음에 갇힌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건져줄 자도 없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큰 돌이었는데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는지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갇혔을 때 그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돌문을 열고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주님, 바로 그 죽은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돌문을 여시고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 그분은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져간 향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한쪽 편에 개켜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인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은 사랑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무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무덤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걸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를 다니고 내가 봉사생활을 하고 또 여러 섬김의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 그것들도 참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하나의 열매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그 걸음이 무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그곳에는 천사로 보이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것은 바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알아볼 수 없었고요.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동산지기가 이야기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르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녀의 생각에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이들은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인생에 정말 좋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주셨고 또 인생에 정말 복된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부유해지고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만큼 좋아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무덤을 찾는 그 걸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그 소망, 이 부활이 믿어지고 이 부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리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무덤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그 자리가 죽음이라는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다시 시작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요. 죽음이라는 것만을 보면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고 분리되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지는 그러한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는 일은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그 한계 속에서 그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덤으로 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덤으로부터 세상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지금 여인들이 이곳에 왔는데 이 여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일으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너희는 바로 세상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분기점은요, 우리가 이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로서 무덤을 찾던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내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덤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게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조문 행렬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세워준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한계에 부딪힌 그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세워진 겁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무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 앞에 좌절과 절망을 주는 일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지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요, 부활의 소망,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분명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걱정과 근심의 순간에도요, 우리는 또다시 웃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게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생명을 붙들고 우리는 오히려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의 에너지로 그것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근심하며 걸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들 또한 다른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이들에게 그들도 같은 무리로 그렇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그들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영도, 그들의 마음도 다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소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요, 오늘 11절을 보면 그 제자들 바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심령이 채워졌을 때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로 부활의 그 증거자로, 부활의 그 소명자로 그들은 달려가는 그 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붙잡히고 매를 맞고 또 그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그들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이요,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순교의 그 길을 걸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걷게 했을까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그만 힘든 일이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금방 또 넘어지고 또 금방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래도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나는 죽어도 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되새기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계속 곱씹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또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순간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나는 지금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 자신에게 가르치고 곱씹으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이 부활의 신앙,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매일 곱씹으며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걸음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그거 나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막연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 삶의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게 경험되어지든지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부활의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들으려고, 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새기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저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요, 내 안에 충만해지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부활의 증인인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어떤지 나타내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나는 무엇보다도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곱씹으며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매번 내가 곱씹고 내가 생각하며 달려갈 때
여러분 그 걸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